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8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라.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야기는 우리 18장의 시작에 나왔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그 불평의 연속인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은 조상의 죄뿐 아니라 너희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 아니라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평이라는 말, 타우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밸런스라는 말이죠. 이퀄라이즈 영어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라는 말의 참뜻은 온전함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모든 의의가, 공의가 의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온전함을 갖고 있지 못하죠.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은 항상 그것이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변질되고 마는, 이것은 의와 악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주님은 공평하고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는 그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온전함 가운데서, 주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주 안에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그 끝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은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함을 이루려면 이루려고 할수록 결국은 그 끝에서 최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거짓의 비율을 여러 번 나누었죠. 99%의 선을 이루었는데 1%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99%의 선이 참이 최악의 거짓을 만드는 거죠. 가장 나쁜 거짓말, 99%의 선과 진실과 1%의 거짓을 섞는 겁니다. 반면에 99%의 거짓과 1%의 참이 들어있는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오히려 그것이 더 참되겠죠. 상대적으로는 그것이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은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주 안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그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최선이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으면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죽지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의인이 평생 의를 따라 살한 것 같지만 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러면 죽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워지는 삶밖에 없는 거죠. 그 참뜻이 31절에 나오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내가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나의 어제까지 나의 삶과 내 신앙이 오늘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결단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하는,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돌이키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면, 삶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회개와 결단이 진짜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했던 건 그들이 삶과 생각을 분리해서 의로운 생각과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만 강조할 뿐이지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 분리에서 죄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돌이키는 삶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라는 거죠. 그 삶에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삶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날 한 집사님이,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시니어 멤버가 찾아오셔서 교회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 이런 신앙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고 말씀하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을 나누시냐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쭉 읽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경험하셨던 일일 겁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야곱은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곱의 삶이 불편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야비하고 간교하고 그런 비겁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걸머졌지만 야곱의 인생이 불우하다는 거죠. 14년간의 종살이와 끝없는 삶의 어려움. 그래서 사실은 그 축복을, 주님의 축복을 팥죽과 바꿔버린,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꿔버린 그 형만도 못한 삶을
결국 누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형이 가진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 아니라 대대로 에돔 족속보다 이스라엘 족속이 어려웠죠. 수백 년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세기 고백의 끝은 결국 야곱의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 끝은 요셉이 그 가족에 내려오는 그 묶인 끈, 죄악의 그 굴레인 그 미움과 증오를 용서와 화해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요셉의 삶이지만 그것이 야곱 안에 있는 거죠. 야곱의 기도가 요셉과 그 모든 자녀들 향한 축복으로 끝날 때 그때 그 묶임이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 위에 야곱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고 그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의 용서가 그것이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공동체의 구원을 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것이 영의 역사고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참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한 석 달 와 계시다가 마지막 떠나시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시니까 기도를 좋아하시는데 기도를 직접 하시는 거는 되게 어색해 하세요. 마지막 가시는 날 저희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하시면 그 기도를 위해서 또 돌아오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보고 안 보고 이런 육신의 인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고 떠나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숙제고 우리 삶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안의 부르심을 푸는 그것을 풀어버리는 우리 뒤에는 우리 모든 조상들이 서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의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상들의 묶임과 그것이 우리 내 뒤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또 그것을 풀어야 하는 그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끝에서 푸는 우리의 끝이 야곱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조상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오늘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귀한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바르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받는 것 같고 삶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온전하심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공평하심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기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와 선의 길이 주 안에서 온전하고 참된 선과 참된 공의를 이루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선한 그 끝에 온전함을 이루는 그 끝에 상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역경 속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주 안에서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또 주님이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